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언제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느끼려 하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을 사랑하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은혜를 영원하시네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해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 내 입으로 아낄 때, 빈소리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가장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해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소리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희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의
신음에 너희 나파시니 너희 어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창한 그리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창을 신음에 너의 나파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때 쉽게 잔을 얻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까지 달려왔으나 이 세상의 어두움 앞에 또 믿는 사람들의 무너짐 앞에 하나님 믿는 것이 참으로 허망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뭐라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3월 21일 맛있는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선배들처럼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때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교회가 칭송을 받기는커녕 욕을 먹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오랫동안 부모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아온 자녀들 중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고요. 주일 출석만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잘못 대처한 일부 교회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일만의 기대조차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예배만 드렸던 명목상의 신자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세대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회복될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박국서인데요. 이 성경을 쓴 사람 역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보통 하박국이 쓰여진 시기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간 1차 포로기에서 유다의 어린 왕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허수아비 왕 히드기야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와 그 일단의 무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2차 포로기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박국은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원의 식물입니다. 이것을 통해 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신의 이름을 강제로 개명되어 버린 것 같이 하박국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자기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토록 험난한 포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를 부르실 정도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느끼기에는 죽도록 그렇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박국에 응답이 없을까요? 보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 잘못 구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기도 제목을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하박국이 구한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는 자기의 욕망으로 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쉽게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에게 너 죄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은 애식적인 기도도 아니었고요. 하박국은 그 땅의 광포함과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에서 태어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 뜻에 따라 정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은 죄도 없고요. 잘못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박국 2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강포함 때문이었습니다.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로 폭력, 불법,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그냥 악이 아니라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도의 악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또한 이 단어는 누구보다 특별히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악으로 물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 속에서 정말로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치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처럼 당연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를 기뻐하고 응답해줘야 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명목상 그리스도인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처럼 타락과 혼란으로 어울룩진 유다 왕국 안에서도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박국처럼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실한 이들에까지 응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하기 전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박국 1장 3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점점점 커지는 죄악과 폐역을 봅니다. 여기서 죄악은 사악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유다의 왕, 또 관리,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박국이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악을 보는 고통을 폐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겁탈과 광포를 받습니다. 광포는 앞에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겁탈이라는 뜻은 파괴, 황폐,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겁탈과 강포가 사라지도록 기도했는데 강포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세 번째로 변론과 분쟁만을 일삼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변론과 분쟁만 일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0절은 유다 왕국의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부하고 욕하고 감옥에까지 가두면서 예레미야를 받게 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서 온 세상이 자기와 다투고 싸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 싸우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1장 3절에 나오는 변론과 분쟁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즉 하박국이 아무리 기도해도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다툼과 싸움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습니까? 함께 단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모자란 판에 서로가 네가 잘났다, 네가 잘못했다 싸움만 일삼는 이 세태를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박국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놓으십니까? 그냥 놓으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지 잘났다고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하박국은 울분의 기도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1장 4절의 말씀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떠나래요, 그런 칭얼거리는 유치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믿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살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몇 년이 가도 여전히 편안해지지 않고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디에 붙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나가는 사람,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하박국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체험도 있고 응답도 받았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나라의 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뉴스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이 땅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그토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부모님, 나의 식구들은 여전하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삶은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대의 아벨이, 어쩌면 욥이, 이 시대의 하박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알기에 떠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그 선지서가 시작됩니다. 요나, 스가랴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서의 첫머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다릅니다. 1절에서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를 할 때 묵시는 보다, 지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경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 먼저 보여줬던 계시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시작한 게 아닌 거지, 하나님은 하박국의 인생의 시작 속에서 묵시로 계속 계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서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 변화된 성도들의 삶 자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추천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박국처럼, 어쩌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상상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너의 삶, 그래도 끝까지 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너의 삶, 그럼에도 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는 너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나의 계시를 전하고 싶다. 조금만 참고 견뎌주지 않겠니? 오늘 그 예배를 통해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의 계시로만 사용하시고 정녕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사로잡혀 돌아가셨습니다. 늘 예수님과 소통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니까 제 아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립니다. 하박국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으나 이 땅에 보여지는 거대한 악앞에 절망이 느껴지고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논쟁 이것들이 보이니까 소망은 안 보이고요. 절망만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하박국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나라를 봐라.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절망과 낙심뿐인데요. 소망은 안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박국아, 뭔가 잘못 보고 있어. 다시 봐. 또 봐. 네가 두려워하는 그 큰 나라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좀 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나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절망과 상황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놀랍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 봐봐. 자세히 봐봐. 내가 역사하고 있어, 하박국아.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가 일어난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 권세가 물리쳐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물질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자녀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아무래 하지만 마시고요. 오로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박국 1장 5절을 다시 읽고 또 보십시오. 보고 또 보아서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삶에 나타낼 걸 믿고 오늘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상황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불신앙은 사라지고 믿음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소망 없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하박국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세상이 크고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강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변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저희 맛있는 교회와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잘못된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내 모습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로 사용할 수 있게 내어드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속의 승리를 외치며 기뻐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타락을 보며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도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랬음에도 보이지 않기도 하고 상황은 악화되고 점점점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목회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룰 수 있을지 참으로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은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맛있는 교회가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저희 부부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편지와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또 주어진 현실 앞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보이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인내하며 그분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복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참맛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맛있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